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주스치사, 저스티스, 의로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뭐라고 하시냐면 주로 산상수훈이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을 진지하게 그 한 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본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산 위에서 하신 가장 뛰어난 가르침인지 교훈인지 여러분 오늘 설교로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마태복음 5장을 적어도 3번 이상 5번, 6번, 7번까지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만일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복음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하면 더 좋은데 오늘은 너무 길기 때문에 17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뭘 말하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무효다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 구약을 완성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혹시? 구약을 완성한다는 게 뭐예요? 구약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족한가요? 완전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라서 완전한 언약이에요. 근데 왜 완전하게 한다고 말할까요? 구약의 완전함은 자꾸 안 나오네 이게. 어디가 접촉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완전함은 뭐에 대한 완전함이냐면요, 우리의 죄에 따른 형벌의 기준이 완전하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전체의 요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지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제시를 했어요. 반. 그럼 예수님이 완전케 한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 구약에는 천국 얘기가 없어요. 놀랍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만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1편, 2편 소설에 두 권이 있는 상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은 그 구약에 보여주지 않고 희미하게 남겨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천지가 언제 없어지죠? 천지는 없어져요. 이게 영원이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천지는 언젠가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죠? 하늘과 땅이 분명히 없어집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종말의 시간이 되면 세상 만물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때까지는 율법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필요하냐면 정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뭘 기준으로 재판을 받아요? 법전. 그러니까 각 나라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그 법이 있잖아요. 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은 세상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끝까지. 그래서 사형 판결을 딱 내리고 나면 이제 사형 당할 사람 다 사형하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시대에도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이제 필요 없고 신약을 우리가 설교하고 듣고 공부해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심판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상 받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1층 없이 2층만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 시대에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율법을 다, 그 조항들을 지켜야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살인하면 안 돼요. 지옥에 가요. 간음하면 안 돼요. 도둑질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만 하면 뭔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 얘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맞지만 반쪽만 맞는 거예요. 왜 반쪽만 맞는 건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 지켜야 돼요. 율법이 지키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서봉교 집사님 누구 죽이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하세요, 손이? 죽이고 싶어요? 24시간 간음하고 싶어서 헐떡대십니까?
아니죠. 남의 물건만 보면 막 손이 자동으로 가요? 보통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그냥 선한 일반 사람들은요, 범죄 계명 어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는 게 더 힘들지 살인 안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잖아요. 죽이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지금?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정상이 아니죠. 보통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고 착각하는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율법은 조금만 힘쓰면 율법이 어렵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집에다 뭐 만들어 놓고 절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욕하고 싶어요? 부모한테 막 나가고 싶어요? 막 욕하고 막 부모님 때리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보통 사람들은 십계명 어기는 게 더 힘들어요. 율법을 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속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속인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다 못 지킬 만큼 복잡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를 폐하셨기 때문에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율법, 절기에 대한 율법은 우린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완성되었어요, 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을 때 완성됐어요. 그 율법들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남한테 손에 끼쳤으면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라. 그죠?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번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라. 그게 뭐 어려워, 그게. 사실 율법 중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지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종교적인 의식과 절기에 관한 건 우리가 안 지켜도 돼요. 양 잡아가지고 제사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없으니까 가서 6월절 지킬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럼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도덕법만 남아요. 도덕법. 도덕법이나 사회법만 남아요. 근데 그 도덕법하고 사회법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남한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남한테 나쁜 짓 하지 말라. 만약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보상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 그게. 근데 왜 우리는 율법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헷갈려서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거든요. 우린 제사장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종교적인 율법은 하나도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음식에 대한 율법도 이제는 폐지됐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음식이 거룩하다 하셔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코셔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그거예요. 율법이. 못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너는 혼난다. 하나님이 너를 혼내실 거다. 그게 율법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려워요. 우린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잘못해도 이해하고 넘어가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주로 있어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 그거예요. 예전에 나쁜 일을 안 하면 벌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선한 일을 해야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천국에 이상 없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덕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세상 사람들에게 죄 짓지 않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거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는 예수님 대신 받아서 우리는 할 것이 없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오히려 은혜 받기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셔가지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셔서 믿기만 하면 천국 티켓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티켓이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것이 티켓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거 세례 받은 것이 이 티켓인 줄 알아요. 영접 기도한 게 이 티켓인지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상 없이 천국 가는지 잘못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완전 사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그게 다름 아닌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트. 이게 뭐냐면 지식이란 뜻이에요. 영적 지식.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뭐냐면 영은 중요하고 육체적인 삶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성령을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영지주의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 투쟁했던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니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안 냈잖아, 여기.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의로웠어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했어요. 이 사람들은 11조 안 떼먹었고요. 이들은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몰랐던 게 뭐예요? 지옥 안 가는 거는 알았지만 천국 가는 법은 몰랐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율법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초도덕적인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려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종교인들,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결코라는 말이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코 천국에 못 간다. 진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까? 무슨 거짓말을 여러 번 들으셨는지 제가 해드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다. 그럴듯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그래서 의를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이야.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요 한 절만 뜯어가지고 설교하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뒷절들을 다 읽어보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뒤를 안 읽어봐가지고. 21절부터 읽어보면 48절까지 읽어보면 이 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격이죠, 여러분. 특히 한국 장로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트위스트한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며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이 하나도 없지. 목사들이 의롭게 살진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직분을 사랑하고 그의 사생활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꾼들은 다 지옥 간다고. 이 의는 분명히 우리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에 나온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이거는 새 계명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하는 것. 율법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옛날 법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심판 안 받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안 그러면 넌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아주 성품이 좋으신 분이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한 번도 성도들 간에 인상 쓰고 화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쉬워요? 예수님의 법이 쉬워요? 율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살인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어때요? 형제에게 분노하면 지옥 간대요. 심판받는대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뭐냐면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형제에게 저주하고 욕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했다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떡하냐?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정결하게 한 자는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나서는 발을 씻는 것처럼 내가 오늘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애쓰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해결책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 해결책. 그러니까 형제한테 노를 했거나 이 바보 멍청이야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려 나왔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정기적으로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발 씻는 것 같은 거예요. 몸을 목욕한 사람이 발을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중에 내가 어떻게 실수는 했어요. 화도 냈어요. 근데 그것을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의예요. 율법만 지키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용서 구할 수 있는 겸손함.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또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무슨 얘기냐면 남에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즉시 갚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약속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든지 하라는 뜻입니다. 돈 떼어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나은 의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업 핑계로 이런저런 형편 핑계로 남의 돈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라리 예배 당분간 나오지 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 갚고 그리고 오는 게 그 사람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이거는 돈 얘기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미움에 관한 얘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의 빚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옥졸들인 귀신들에게 우리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지옥이 돼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음속에 증오라는 감옥에 갇혀서 평안이 없고 몸과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우리를 가둬놓고 고문할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빚은 즉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거든 가서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라는 거예요. 27절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분들 음욕을 품고 여자를 한 번도 안 본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남자들끼리 강의하면 이거는 쉬워요, 말하기가. 근데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심을 받으란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은 간음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어때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도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뭐가 변해야 되냐면 행동만 변해서는 안 돼요. 교회 나오는 남자 집사님들은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자매들을 볼 때 일절 깨끗함으로 나이 든 사람은 내 어머니처럼, 비슷한 사람은 내 자매처럼, 나이 어린 아주 어린 사람들은 내 딸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나올 때마다 거룩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법이 훨씬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아유, 절망스러워요. 절망스러워요. 이웃을 이용해서 나의 쾌락을 채우려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버리라는 내면적인 거룩함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법은 죄하고 싸우되 이전에 살인만 안 하면 되고
간음만 안 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거룩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아무도 못 가겠네. 그죠?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겠네. 눈도 다 뺏고 귀도 자르고 뭐. 천국 가서 요 몸통만 남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이렇게 다리도 없이 이렇게 몸통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천국은 있잖아요. 부활할 때는 잘라도 다시 생겨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도박을 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도끼로 자기 손목을 찍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중세의 수사들 있잖아요. 수도사들이 너무 자기가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게 괴로워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던 수도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잘못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계속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기를 잘라버린 수도사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을 한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라면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피 흘리기까지 싸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 이후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지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거 다 용서해 준다. 그 말이 없어요, 여기. 나를 믿으면 이거 다 면제해 줄게.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통으로 용서해 준다.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누가 은혜 받으면 죄가 상관이 없다고 합니까? 그 사람은 거짓 선생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듣는 모든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짜 선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에는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려도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써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는 자유다. 그러니 자기가 알아서 살면 된다. 이거를 써주란 얘기예요. 만약 이걸 안 써주면 그 여자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율법을 확장시켜 주시고 있어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재혼하는 것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됐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짝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뭘 말하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이게 있어요.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게 율법에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맹세를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서원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이런 거 함부로 하면 그 아이의 일생이 저주 아래에 있게 돼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건 걔가 알아서 할 일이고 기도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 그 아이를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서원을 이렇게 내가 반드시 내가 돈을 이렇게 벌게 해주시면 내가 10만 불을 주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했다가 안 지키면 귀신이 계속 쫓아다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과 투명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정직은요, 누가 물어보면 옳게 대답하는 거예요. 투명은 뭐냐면 물어보기 전에도 자신을 다 까는 거예요. 그게 투명한 거예요. 우리는 투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아내한테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 이렇게 회사에서 회식 있어 그렇게 말했는데 아내가 그 회식에 누구누구 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봐요. 혹시 그러면 그때 누구누구 온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투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회식이 있는데 사장님하고 비서들도 하고 누구 참여하고 나도 거기 꼭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투명한 사람이에요. 정직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 투명한 삶을 마치 유리처럼 자기 자신을 꺼리낌 없이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투명한 사람이에요. 좀 다른 거 알겠죠? 정직한 거, 투명한 거. 정직보다 더 나간 것이 투명한 삶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투명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누가 물어보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것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은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눈도 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율법이 쉬워요? 예수님의 법이 쉬워요? 율법이 훨씬 쉬워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면 되잖아요.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지 말래요. 너 한 대 맞았냐? 그러면 그냥 참아라.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냥 맞고 있어라도 아니고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연습하냐면 저한테 나쁘게 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걸로 여태까지 연습하고 있어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률. 황금 같은 가르침이에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영어에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엑스트라 마일. 엑스트라 마일. 그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더 같이 가주는 거예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점점 더 어려워져.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반대편 적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44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왼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율법. 그러니까 그 퍼즐의 완성,
구약 퍼즐의 완성이 뭐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은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여기까지 도달해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해야만,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게 새 계명을 못 지키면서 나는 믿었으니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삼은 사람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축복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러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이에요. 이걸 마태복음 5장을 5번이고 10번이고 읽어보고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하세요. 영어로도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헬라어로도 읽어보세요. 진짜 그런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누굴 천국에 데려가시냐면 예수 닮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일을 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죄인들도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는 잘 놀아요. 악당들도 자기끼리는 의리가 있어요. 그죠? 깡패들이나 강도들도 의리 지키느라고 대신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상 받아요? 깡패짓 하다가 대신 죽었는데 상 없어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들끼리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것은 지옥 갈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48절, 이 결론이에요. 5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이란 단어는 텔레마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채워진 것, 또 하나는 완전한 것, 퍼펙트한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최소한의 기준을 채워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네가 지옥 갈 자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한테 잘못하는 사람에게 용서 안 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가. 그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율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까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겠어요? 그런 율법들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나한테 아프게 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예배 나올 때마다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지금 그걸 해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다 용서해도 그 인간만은 못하겠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 하나 용서 안 해가지고 지옥 가요. 빚진 자에 대한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10,000달란트는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십조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면제해줬어요. 근데 가다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멱살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 얘기를 들은 5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0,000달란트하고 500데나리온을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돈이에요. 500데나리온은 그 작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1년 반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돈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크긴 크죠. 가난한 사람에게. 근데 그거를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으니까 그걸 들은 임금님은 얼마가 화가 나. 그러니까 너도 마지막 한 동전 한 개까지 갚기 전까지 감옥에 가라. 이게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치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가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까먹고 용서 안 해준 사람이 혹시 마음 한구석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일을 매일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 돼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매주 교회 나와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또 미워졌어요. 내가 지난주에 용서했는데 또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주중에 지나가는데 흰자가 이렇게 보이면서 또 미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기꺼이 용서합니다. 이 결정을 하고 사는 것 괴롭죠. 그것 때 안 될 때는 금식도 하세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용서하기로 결정하세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의는 십자가 은혜로 얻은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의로 받은 의롭다 하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종교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의로워져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 초월적인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를 똑바로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남이 모를 때 손에 끼친 것을 꼭 배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옆차를 슬쩍 긁었어요. 그냥 안 넘어가요. 반드시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전화번호를 썼고 내가 이렇게 당신 차를 긁었는데 연락하시면 배상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저한테. 제 차를 막 찌그려놓고 그냥 도망가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항상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이거 붙여놨을 때 와서 갚으라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많이 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와가지고 우리 베이스에 와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제 옆에 탔던 어떤 자매 간사가 옆에 있는 비싼 차를 쾅 찍어가지고 찌그려 놓은 거예요.
거기다 붙여놨더니 우리 베이스를 찾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100년 된 건물에 썩음썩음한 건물에 선교사들이 우글우글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런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말했더니 그 백인 노인네가 수표를 한 장 써주고 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는 요즘 캐나다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마음이 슬펐는데 당신은 이렇게 연락처를 남기고 또 찾아와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네.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수표를 써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 간사들이 연말에 용돈 다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의의를 가진 거예요. 저는 주차를 할 때 옆차가 빼서 나가기 불편할까 아닐까를 생각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뒷차가 나가기 좋게 해주려고. 아니 그냥 딱 바쁜데 차 대놓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옆에 간격도 여러 번 움직여서라도 딱 맞춰놓고 옆 사람, 이 사람 열기 불편할까, 이 사람 타기 불편할까, 그거 신경 쓰는 사람이 됐어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거스름돈 잘못 받아서 더 많이 받아오면 꼭 가서 그만큼 돌려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이 변화돼요. 팁을 왜 이걸 봉사비 뭐 봉사도 하는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봉사료 나온 것을 팁을 더 줘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면 세상이 변해요. 저는 한국 가면, 한국은 팁 문화가 아니잖아요. 한국 가면 꼭 제가 머무는 호텔에 경비 보는 아저씨한테 팁을 줍니다. 꼭 택시를 타도 5,000원 나오면 7,000원 주고 10,000원 줘요.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나와서 인사를 이렇게 해요. 택시기사가 내려가지고 맨날 정치인 욕하고 그러다가 저 탔는데 계속 욕만 하더라고. 근데 제가 팁을 2배를 딱 주니까 내려가지고 가방 내려주고 인사를 해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 작은 것에 감동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식당에 가도 팁을 줄 수 있으면 줘요. 내 동포한테 쓰는 게 뭐가 아까워. 안 그래요? 미국 가면 팁 25% 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진짜 팁 없잖아요. 그럼 좀 주면 어때요? 이게 뭐냐면 더 가는 거예요. 더.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이미 나온 택시비도 깎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도덕을 넘어서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의란 그럼 뭘까요? 이게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답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천국 가는 열쇠예요. 그 이웃이 설령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를 돕는 분을 우리한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밉던 그 사람을 능히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할 힘을 다시 성령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얼마나 무덤덤하고 찬양도 뜨겁지도 않고 기도도 그냥 입버릇같이 하는 그런 종교로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회복돼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돈을? 축복을? 신앙생활은 복을 구하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진짜 복은 성령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돼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다 죽어요. 언젠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짜 그 큰일 난 거예요. 반드시 EDS 해야 돼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50년 다녀도 성령 받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죽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바로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할 때만 우리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이 나오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따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초도덕적인 초율법적인 새로운 인류가 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초율법적이고 초도덕적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담이 갖고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우리가 가진 세포들마저 다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애들 보면 알잖아요. 뭐든지 잡아서 입으로 집어넣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기 것을 꺼집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긴 뒤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성전 건축하는 게.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사시는 전이잖아요. 우리가 건축되려면 어떻게 돼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건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집으로. 이 뒷구절이 뭔지 아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 자아, 이기심, 아담의 원죄, 그것이 큰 산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요?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은 평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은 율법을 뛰어넘는 의를 행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됐으면 그 다음엔 성령이 충만하여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은 회개로 확정되지만 성령은 그분께 순종할 때, 순종을 선택할 때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못하던 원수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예요. 이 의는 다름 아닌 십자가 사랑의
행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사실은 모든 인류가 받았어요.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인류는 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걸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거 못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 대신하셨으니까. 근데 죄 용서를 받았더라도 그걸 모르거나 알더라도 죄 용서에서 끝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가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그 의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내가 죽어서 죄인을 살리는 것. 왜 우리가 끄라콜론자에 가서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옷 주고 빵 주고 이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속여먹고 그 티켓 팔아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왜 또 도와줍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 그 끝이 아버지의 나라일 것입니다. 천국은 고백만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티켓 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치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할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라네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예수 스타일이에요. 예수의 방법이에요.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께 못 가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돈 달라고 징징대지 마세요. 몸 아프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그런 것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다 주십니다. 저는 돈 구한 적이 없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은 다 남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저기 베네수엘라에 밥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저한테 재정을 좀 붙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 끄라콜란자에 아직도 마약에 중독돼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일생의 기도가 그것이 되니까 제 삶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때가 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자식 기도하고 건강 달라, 돈 달라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한 가지 기도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을지, 그것을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식이에요.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